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죄를 인도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은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승리하고 이제 강력한 이스라엘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뭐 암몬, 아랍 또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차례로 제압하는 가운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있어서 이제 거의 승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압을 전쟁의 정권을 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을 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마무리할 즈음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내용 말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큰 어떻게 보면 오점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가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에 끌려다니는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늘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충만했던 그 다윗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녀를 불러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그의 남편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따로 전쟁 가운데 요압을 통해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이제 밧세바로 하여금 동침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왕궁 문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실 나중에 듣고 또 불안한 나머지 그를 계속해서 들여보내기 위하여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그에게 이제 술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가라고 또 강권하지만 우리아는 끝끝내 들어가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몇 가지 살펴보자면 다윗이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기고 수많은 어려움과 또 특별히 13년, 15년 이상 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억울한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 그렇게 다듬어진 다윗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 악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이 이렇게 넘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만에 빠지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지냈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보냈고 본인은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나태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가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사단이 난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자만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넘치게 주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영적으로 조심하고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도 넘어졌기 때문에 다윗도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넘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안함 주셨을 때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훌륭해. 그 마음 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시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죄를 범하는 그 현장이 어디에서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를 한 거죠. 왕궁 옥상, 다시 말하면 다윗이 스스로 어떤 사창가를 가거나 악한 장소를 가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달빛을 보고 거닐면서 머리를 식히는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장소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사단은 침투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사단은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보기 위해서 왕궁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람을 쐬러 올라간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악한 유혹의 현장을 보게 되고 그의 마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여러분, 아니에요. 언제든입니다. 어떤 장소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영적으로 사단의 이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리면
다윗이 지금 죄를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아를 불러 자신의 임신한 그 사실을 덮게 하기 위하여 불렀죠. 계속해서 술을 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죄에 걸려버리니까, 죄에 끌려다니니까 계속해서 죄에 지금 끊임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세요. 바로 우리아의 충성심을 통하여. 그 우리아의 충성심, 다윗이 그를 통하여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지만 우리아는 왕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평온하게 즐기며 평온하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충직한 모습을 다윗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놀라운 모습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 앞에서 이제 사울 왕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저 원수 골리앗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모습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충직한 모습,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아의 충정된 모습을 통하여 다윗을 한 번 더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지 마라. 멈추라. 변질된 너의 모습을 돌아봐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죄 중에 끌려서 비참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길을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손짓을 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더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징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령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멈추라고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돌아섬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다려 주시면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